교인의 인생관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성경은 기독교인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다.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첫 번째, 인생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인생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를 드려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다음에 또 이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내가 작은 선이라도 베풀 수 있을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을 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선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선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한 부자예요. 그런데 재물이 조금 더 생겼다고 해서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한 부자가 아니죠. 또 선한 부자는 선한 일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누명을 씌우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라도 내가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감당하는 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누구나 다 참을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참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재림신앙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나에게 주님이 오셨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개인의 구주로 모셨다면은 주님의 재림을 왜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미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았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결말을 주신다. 욥에게 결말을 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결말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6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뭐예요?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된다. 우리 세상에서는 중용의 도, The way of middle point, 이 중용의 도를 강조하는데 그건 유교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용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간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세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그런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 서 있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아니고 세속적인 세계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야고보서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뭐예요? 예스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노도 분명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거 다 가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 7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한다 그럴 때 주의 뜻을 행하는 게 뭔가? 그거는 인생을 직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직시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너무 1000만 년, 100만 년 살 것처럼 그렇게 너무 길게 보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아침 안개라는 거 여러분들 다 매일같이 경험하는 게 안개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안개가 뿌옇게 있어도 태양이 나오면은 그 안개 곧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 인생을 직시해야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처럼 이렇게 안개처럼 짧다면은 그 짧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 인생을 직시할 때에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럴 때 야고보는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3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찬송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고난당하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말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 말로는 이 고난당하다는 말이 카코파테오라는 말이에요. 카코파테오가 뭐냐면 카코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파도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카코스는 뭐냐면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하다. 그리고 이 파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패션, 고통,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난이라는 말, 카고파데오라는 말은 사실은 뭐냐면은 악한 자로 인해서 또는 악한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장을 많이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고난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고난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20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둘째 사망은 또 뭔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Second death,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첫째 사망은 뭐냐면은 사람이 수명이 다 돼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가지고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은 뭐냐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와 있는데 누가 그럼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느냐?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재물이나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죽은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뭐 또 그 다음이 있나.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으로 다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게 둘째 사망.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아는데 두 번째 사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영원한 고난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한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 되는가? 여기 2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21장 4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세상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사망의 고통이에요. 또 아픈 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고통, 이 아픔의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고난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며 죽은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걸 말하죠. 하늘나라를 우리는 상속을 받고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께 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를 함께 받는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 하면은 영원한 고난으로부터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괴로운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9절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어떻게 너희를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내가 누구를 괴롭힌 일도 없고 내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없고 남이 하는 만큼은 내가 다 하면서 살았는데도 왜 어려운 고난이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표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도 이해가 되잖아요.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고난 당할 때에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찬송도 해야 돼요. 우리는 즐거운 일을 당할 때만 찬송하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도 하지만 또 뭐도 해요? 찬송도 하는 거예요. 그럼 즐거운 일을 당한 사람은 찬송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찬송도 하면서 또 감사의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한 여인을 치료를 해줬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가 감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좋은 일 하면은 고난 당할 일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도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쳐준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 우리가 이 좋은 일 한 사람은 세상에서 상을 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일 할수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일 하니까 상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 하세요, 처음부터. 좋은 일 하면 나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좋은 일 하다 감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16장 21절, 25절이죠. 밤중이 돼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깊은 밤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 같이 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타나고 있죠. 좋은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구분되는 거예요. 가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뭐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가짜야. 진짜는 뭡니까? 찬미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갈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서 나오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나 나오나 차이가 없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나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게 돼가지고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결과도 나타나게 된다.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한 게 뭐라고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직시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고 고난이 우리 가까이 곁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직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직시할 때에 우리도 역시 병들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이 안 걸리고 병이 피해간다.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병들 수 있어요. 예?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예? 어떤 교회에서는 질병은 무조건 죄로 인해서 온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깊을수록 그 사람은 뭐예요? 죄를 더 많이 진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생 하나님의 일만 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어떤 사람은 간질, 사도 바울이 간질에 걸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이 안 보이는 눈에 병이 들어서 눈에 고통을 당하는 안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육체의 질병을 당했다. 육체의 그 아픈 가시가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를 깨우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 있는 이유를 그는 알게 됐어요.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일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평생 동안 그에게 있었을까? 예?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첫째는 사도 바울은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경 14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지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줌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그래서 겸손해지도록 나는 여전히 약한 사람이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평생 병도 없고, 자기는 평생 문제도 없고, 평생 약한 것도 없고, 평생 괴로운 일도 없고, 자기는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좀 있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판에, 아니 이 사람은 돈도 많아, 배운 것도 많아, 건강 완벽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시겠어요? 너 혼자 잘해봐. 너 혼자 다 완벽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때 누구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것도 유익한 겁니다. 병든 게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병드니까 우리가 약하고, 병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었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지. 왜 병들었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병들었을 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들, 성경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고,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14절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아플 때. 이 장로는 프레스부테로스라 그럽니다. 이 헬라 말로는 프레스부테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우리 영어의 프레스비터리. 예? 프레스비터리라는 장로교라는 이 말이 프레스부테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프레스부테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엘더. 우리가 문자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이가 많은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장로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 리더들을 말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를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5절에 중간에 보면은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밑줄을 좀 그으세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내가 이 건강하니까 여기 나왔다. 내가 그래 아프지 않으니까 나왔다. 내 의지가 있어서 나왔다.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주님이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 아무도. 내가 건강하니까 일어난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밤에 그 다음날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 다음날 내가 눈을 떠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일어났으면 그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른다 그랬어요. 여기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게 나왔을까? 이 기름이라는 말은 엘라이온인데 이 엘라이온의 뜻이 뭐냐면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엘라이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뭐 기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어떤 분은 이건 무조건 성령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정말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왜 엘라이온, 올리브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뭐냐면은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에 약이었습니다. 치료약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34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치료할 때 뭐 했습니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었다. 포도주는 소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그 엘라이온,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그거는 치료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약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수혈도 거부한다. 나는 병원도 안 갖는다. 나는 약도 안 먹는다. 난 치료를 거부하고 나는 기도만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뭘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병들면 치료받으면 다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 여러분 내 친구도 의사가 많은데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자기가 치료한 환자 중에 20% 이상을 치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80%는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쳐도 내가 주는 약이 잘 먹힐지 어떨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아프면 병원에만 가면 되고 약만 먹으면 된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아프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약도 바르고 치료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여기 말씀 15절에 보면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해요. 죄를 짓다 보니까 병이 생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문제가 뭡니까? 병원에서는 혹시 육체를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영적인 회복을 못 시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플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약도 바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할 때에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플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